우리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약 3주간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은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고 예수님은 신랑되며 각 성도는 지체라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우리 성도 개개인이 바로 교회의 지체들로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신분이 과연 어떤 것이냐, 이것을 앞부분에 보면 5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로서, 뭐뭐와 같이, 이런 영어로 말하면 as 이런 거라고 할까요? 뭐뭐와 같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요. 에베소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특별히 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다. 이것을 7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특별히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15절로부터 21절에 보면, 특별히 15절에 보면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두 번째는 빛의 자녀같이,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사람들같이, 이렇게 바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신부로서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신부는, 이런 세 가지 모습은 우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고요.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빛이시니라고 히브리서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고요. 그리고 특별히 잠언 8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은 지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랑같이 이렇게 행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헬라어로 보면 전치사가 다 똑같은 호스라는 그런 전치사를 써요. 이게 이제 영어로 as, 어떤 자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그리고 지혜 있는 자녀로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이렇게 에베소 5장은 아주 흥미롭게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는 자녀들을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가장 본질적으로 먼저 우리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빛의 자녀는 뭡니까? 바로 거듭난 자녀, 또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 그래서 먼저 순서를 우리가 먼저 빛의 자녀가 되어야 사랑을 받고 그리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먼저 빛의 자녀들처럼, 그래서 중간 부분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란 말은 우리가 절대적인 그런 시간의 기준으로 말할 수는 없겠죠. 뭐 고대에는 또 근대에는 이런 기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곧 거듭나기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어둠에 현실이 있다, 어둠을 쫓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강하게 너희가 그냥 전에는 어둠이다. 그런데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이 바로 비동사는 강한 동사거든요. 가장 강한 동사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그러나 지금은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에는 이전 것이고 옛 것이고 이제 새 것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가 8절에 보면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고 그림자가 없고 하나님은 순전한 빛이고 온전한 빛이고 일정한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런데 요한일서 바로 이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우리가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겠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나무 그늘 뒤에 숨은 빛이 아니라 나무를 마기로 해서 나무 뒤에 숨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면 우리가 바로 그늘에 속하고 어둠을 방패 삼아서 사는 그런 타락한 인류인데 어떻게 우리가 전혀 어둠이 없으신 빛 대신 그런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은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빛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시고 그 빛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참빛이 있는데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인데 이 빛을 어둠은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둠입니다. 이 빛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뜻으로 난 자녀들은 이 빛을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빛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빛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오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아무도 영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완전한 빛이요 절대적인 빛이요 순수한 빛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타버립니다. 우리 육체로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 빛을 영접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선택하여 주셔서 이 빛을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뜻으로 다가간다고 빛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태생이 좋다고 우리의 능력이 있다고 그 빛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이 빛을 영접하게 됩니다. 전에는 어둠에 거한 어둠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연히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느 순간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환하게 내 심령을 조명하고 환하게 나를 밝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도 나는 빛이 아니라고 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한다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뿐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을 비출 뿐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러한 빛 대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60장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또 침침하고 절망된 일이 있을 때는 태양이 빛이 되지 못해요. 낮에 태양도 빛이 되지 못하고 밤에 달도 내 빛이 되지 못합니다. 낮에 해가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만나야 심령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해를 본다고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달을 본다고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달을 숨기고 풀무늬니 하면서 그 달을 우리가 아무리 지켜보고 빈다고 해서 내 심령이 그렇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만나기만 하면 그 여호와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고 생명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가 아주 다시금 소생하고 살아나고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비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경으로 삼아주시고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위에 두어서 산의 동네를 비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횃대 삼아주셔서, 우리를 횃불에 그 횃대 삼아주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추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비추는, 일어나 비추어라,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거울이고 우리가 청명한 그런 물결과 같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큰 강선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라고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사야 60장부터 보면 계속 빛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그리고 62장 1절에 보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밝은 사람이 되고 싶죠. 우리는 밝아야 됩니다. 그리고 밝은 것을 좋아해야 되고요. 어두운 데에서 불 끄고 오래 있어서 내 마음이 정리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밝은 곳에서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치료할 것은 치료해 주시고 눌러주실 건 눌러주시고 또 이렇게 세우실 것은 이렇게 세워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푸른 초장에, 큰 맑은 빛의 푸른 초장에 양과 같이 우리가 뛰어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시온의 의가 빛같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62장 1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시고 빛의 사자 삼아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제 예수님이 그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 빛을 영접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빛의 유혹이 있지만은 그것은 전부 어둠으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조명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뭐 오래 가보진 않지만은 밤마다 여기 어둠의 조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날뛰는 조명, 사람들을 뛰게 하고 흥분케 하고 정신을 혼미케 하는 그런 조명. 이러한 조명은 전부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만이, 하나님은 죽지 아니함이 하나님께만 있고 그분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 있다. 그게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지 아니함이 하나님께만 있고 그분 안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인데 이 빛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빛이 있는데 이 빛 대신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 되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다 어둠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라고 해도 좋겠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으면 즉시 어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참 사람은 허물과 죄가 있으면 이상하게 어두운 곳에 가서 앉아있고 싶고 이상하게 어두움을 짝하는 그런 버릇이 있죠.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빛의 자녀지만은 그래도 육체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시시각각 순간순간 어둠을 즐기고 어둠에 거하고 어둠을 벗삼아 사는 그런 버릇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야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5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완료를 썼어요. 이전에는 다 우리가 어둠이어서 허물과 죄로 죽고 에베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가 어둠에 있었을 때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죽음의 지혜만 우리 안에 역사해요. 아주 죽음의 길은 똑똑해요. 총명이 발동해요. 그러나 생명의 길에는 흐느적 도무지 힘을 쓰지 못해요. 참 보면 죄에 대해서는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의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그것이 바로 어둠이에요. 의에 대해서는 막 소망이 넘치고 의에 대해서는 내가 막 기뻐 뛰고 의에 대해서는 내가 막 적극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하는 그런 모습은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나 어둠에 속한 옛날의 우리의 모습은 그리고 시시각각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에 대해서는 총명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전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아래서 살았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죠. 10번째가 이제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면 그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에 가장 가까운 재앙이 바로 9번째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애굽의 전역에는 다 어둠이 사흘 동안 있었는데 사흘만 어두워도요
난리 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슨 우리 뭐 한전의 그런 전기 절전 이야기 많이 하죠. 단전 이야기하고. 사흘이 아니라 1시간만 전기가 끊어져 봐요. 난리 나요. 사흘 동안 전기 없으면요. 약탈, 방화, 예. 걷잡을 수 없어져요. 전쟁이 일어나요. 예. 사흘만 전기 없으면. 예. 사흘 동안 애굽에 흑암의 재앙을 내렸어요. 이를 갈고 사람들이 예. 이제는 안 되겠다. 또 손을 들었지만은 또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는데 그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빛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다 이러한 흑암에서 이를 가는 그런 백성이요. 불의의 병기요. 그리고 죄의 종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야 아무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속하여 있었다. 오늘 11절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예는 쓰지만은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열심히 달려가지만은 바로 나락으로 치닫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속도를 낸다고 제자리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온전하게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의 백성들은 천천히 가더라도 빛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길은 척경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은 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 12절에 보면 다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버려야 돼. 발이 향하거든 발을 잘라버리고 손을 향하거든 손을 잘라버리세요. 아무리 손이 깨끗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발이 깨끗하면 뭐예요? 그 발로 더러운 곳에 가고 그 손으로 더러운 것 만지고 아무리 눈이 맑으면 뭐예요? 그 눈으로 더러운 것을 보면 그것은 바로 어둠의 열매 없는 일들입니다. 어둠의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못 버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그런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 습관을 버릴 때 부쩍 자랍니다. 그런 나쁜 버릇들 버려야 돼요. 어둠에 속한 것들 버려야 돼요. 너무 자격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했니 할 필요 없어요. 작은 것 한 가지 버리면 돼요. 그때 생명의 소생이 있어요. 그때 거룩해짐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씩 고치세요. 하나씩 바꾸세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늘 11절의 후반부에 보면 책망하라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우리 빛의 자녀들은 어둠을 이깁니다. 어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고백하세요.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치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듯이 생활하면서도 마치 내가 끝내는 죄의 종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그러한 것을 다 버리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밝은 빛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주 밝은 빛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십시오. 모세가 보지 못했던 그 빛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모세도 영접하지 못했던 그 진리의 빛의 영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수건을 두르고 나타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대적하십시오. 어둠을 책망하십시오. 어둠을 물러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어둠에 대해서 잠겨있지 마십시오. 내가 평생 이 일만큼은 안 된다. 가을 탄단 말도 있는데 계절 바뀔 때마다 어려운 일도 생각하면서 주눅들어 있지 마세요. 과거를 이기세요. 우리의 습관을 이기세요.
넘어서는데 빛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책망하세요. 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이러한 어둠의 일들을 다 버립니다. 어둠의 일은 그저 나는 교와 같고 그저 들리는 소문과 같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바로 회심했던 그런 유명한 말씀이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이 뭐냐? 로마서 13장 14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빛의 갑옷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백야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제가 언제 봤는지, 대학교 때 봤는지, 고등학교 때 봤는데, 대학교 때 본 것 같습니다. 저 허리우드 극장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 백야에 보면, 그 유명한 그런 무용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망명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백야 이제, 러시아에 그 빛이 얼마나 센지, 그 빛이 이제 그의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쫙 비치는, 그러니까 다른 영화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분이 춤을 얼마나 잘 추고 그런 것은 오래 기억이 안 남는데 그 마지막에 그 백야의 그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것을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이 빛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 빛은 병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상처를 싸매주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여호와의 이 빛이 임하면 우리가 소망이 넘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빛의 자녀다. 빛이 내 안에 임했다. 내 안에 빛이 역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3절이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얼굴의 빛, 요단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그 우리 주님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 빛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르포스 포토스, 헬라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열매다. 여기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의 성령의 열매, 9가지 맛을 내는 그 성령의 열매, 그것이 바로 이 빛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는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풀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첫 번째 모든 착함이다. 착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착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 그 뿔이 나는 거예요. 염소 뿔이 나듯이 그건 나쁜 거예요. 착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착하거나 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열매로 따라오겠지만은 본질적으로 범사에 착한 것은 모든 착함은 뭔가 하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착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좋게 좋게 인도해요. 착하게 사세요. 악하지 마세요. 착하세요. 지세요. 요거도 먹으세요. 절대 악하게 살아요. 저 사람 악하단 말 듣지 마세요. 착하세요. 그러니까 착하단 말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착하단 말 너무 좋은 말이에요. 착하단 말 들으세요. 특별히 착한 것은 뭐냐?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매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 착한 거예요. 엄마 아빠 하면서 계속 손잡고 따라다니는 그 자녀가 착한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어려움을, 오늘 두 번째 보면 착함과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움은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착함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고 어려움은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편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바로 모든 의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묻고 기도하고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어려움이다.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건 뭘까요? 여호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가 되는 것이 뭘까요? 아까 말씀했지만은 어둠에 속한 은밀한 곳에 처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서 여호와 앞에 내 알몸을 내어놓는 거예요. 가식을 버리고 거추장 세는 거 다 버리고 여호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거, 이게 진실한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무슨 잘났다, 내가 못났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자신을 여호와 앞에 내어놓는 것. 그래서 내가 여호와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한 것입니다.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빈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진실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옛날의 성경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입에는 괴사가 없고 거짓이 없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위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 하듯이 하고,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행할 때도 그렇게 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진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하고, 착한 것은 뭐라고 했죠?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들. 주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세요. 주님 주장하심을 인정하세요. 주님 알파 오메가 됨을 인정하세요. 주님 내 인생의 행로에 주님께서 최선의 길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인정하면 그게 착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의는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범사의 여호와의 뜻을 살피세요. 주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살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진실함, 곧 뭐예요? 세 번째, 모든 진실함은 뭐라고 했죠? 여호와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여호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여호와 안에 있는 것.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깁니다. 온갖 흑암의 세력, 정사, 건세, 세상의 주관자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 빛은 어둠에 지지 않습니다. 빛이 이깁니다. 우리는 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둠이 이기는 듯하지만은, 잠시 이기는 듯하지만은, 바로 오늘 13절에 보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어둠이 있는데 빛이 가면 어둠이 드러나요. 보여요. 그런데 누가 이긴다? 빛이 이겨요. 빛이 이겨요. 더러운 것을 그냥 놔두면 썩어요. 썩으면 죽어요. 질병을 그냥 놔두면 썩어요. 썩으면 죽어요.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더러운 게 보여요. 질병이 보여요. 썩은 악취가 나요. 빛이 있으면. 그러나 그 악취를 넘어서서 빛이 이겨요. 태워버려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빛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침울하게 있지 마세요. 빛이 내 안에 거하신 거예요. 어떤 것보다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이기는 거예요. 어려우신 태양이, 말라기 4장 2절, 그 어려운 태양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려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만은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면 질병도 발견되고 그 질병을 태워서 이기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우리에게 바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수십만의 병사가 이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곡식한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죠. 본래 천고마비가 그건잖아요, 여러분들. 가을에 보면 이제 곡식을 훔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가을에.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뭐 여진족이니 거란이니 이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일을 많이 했잖아요. 가을 때만 되면 말에 살을 찧어가지고 그 천고 마비 하늘이 높고 말이 살이 찌운다. 말이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아주 말을 먹여가지고 그걸 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싹 가져가는데 꼭 옛날에 미디안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 항상 저는 이렇게 암송해요. 큰 용사여 일어나라. 일어나라란 말을 저는 빛을 비추어라. 우리 아까 우리가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봤듯이 1절에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큰 용사여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바로 기도원을 세우셨죠. 그래서 300 용사들, 정예 용사를 세우셔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미디안은 가만히 보면요, 미디안은 어둠을 이용해요. 밤을 틈타서 쳐들어와요. 이게 바로 적들이 하는 일이죠. 어둠을 이용해서 어둠을 무기 삼아서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300 용사, 기도원 용사들에게 세 가지를 들게 하시죠. 항아리와 빈 항아리와 나팔과 그리고 횃불을 들게 하시죠. 그래서 미디안은 제가 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사기를 생각해 봤어요. 미디안은 어둠을 무기로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은 횃불을 무기로 싸운다 이 말 지금. 횃불을 들고 그리고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들고.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칼은 하나도 없죠. 그냥 나팔을 불면서 바로 뭐예요?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치들면서 그렇게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뭐가 이기냐 이 말이에요. 어둠이 이기냐 햇불이 이기냐. 여기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햇불을 들면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칼이다라고 외쳤어요. 우리도 오늘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어둠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지만은 우리는 빛이 칼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그 햇불이 칼이에요. 우리도 이 여호와의 빛이 칼이에요. 세상의 칼로 도려낼 수 없는 것을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도려내요. 근원까지 파서 드러내요. 세상의 칼로는 절대 우리가 탐욕을 이길 수 없어요. 정욕을 이길 수 없어요. 습관을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빛의 메스가 들어오면 싹 잘라내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기도하고 그 빛이 임하면 언제 그러냐는 중 싹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네바 종교개혁, 여전히 제네바의 시구호는 바로 어둠을 넘어서서 빛으로,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구호였습니다. 우리도 다 이런 빛된 자녀들입니다. 이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합시다. 빛의 자녀들로서,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지혜로운 자녀들로서. 오늘은 빛의 자녀들로서 봤습니다. 같이 합시다. 빛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세 가지인데, 빛의 자녀들로서,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지혜로운 자녀들로서. 오늘은 빛의 자녀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같이 합니다. 빛이 이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마지막 말씀에 바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다 이깁니다, 여러분. 이 빛은 성취의 빛이, 이 빛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착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진실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이 빛의 자녀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능히 어둠을 대적하고 어둠을 꾸짖고 책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